할렐루야. 네.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께 드린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곡도 이쁘지만은 그 가사가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것을 바라고 또 바란다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축복으로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설교가 된다고 하니까 좀 섭섭한데요. 이렇게 막 주보에다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다음에 못 올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제가 가능한 한 하여튼 시간이 되는 대로 관심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러 오는 건 아니고요. 설교하려고 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보니까 지난 주일보다 내가 보니까 한 10명, 7, 8명, 10명? 그 정도 많아졌는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렇게 지금 모이는 그런 분위기에 계속해서 좀 이렇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좀 계속 관심을 갖고 나와야 되겠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제가 좋아서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참석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는 못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우리 김학용 집사님 펜실베니아에 그쪽에 뭐 가신다고 그랬는데 1시간 반, 1시간 20분. 1시간 20분이요. 저 중부 가면요 거리도 아니에요, 거기는. 제가 달라스에서 그 학교를 다녔잖아요. 거기는요 한국 식품 가려면 1시간이에요. 그냥 옆집 드나들게 가는 것이 그냥 1시간 거리예요. 1시간 20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한 40분 걸리는데 맨 처음에 되게 먼 것처럼 하더니 가깝더라고요. 저도 가끔 나올 때 늘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를 원하고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가는 게 최고 복이요. 부담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도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본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생의 목적, 그 본분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릭 워렌이 쓴 그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 무슨 목적이에요? 바로 그 목적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 이게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대로, 그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전축, 지금은 전축도 없습니다만은 전축이 뭐 굉장히 아주 귀했죠. 그렇죠? 어느 집에 가보면 말이죠, 그 전축을 가구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데가 있어요. 가구처럼 꾸며놨는데, 예, 노래는 잘 안 들어. 그럼 그 전축의 목적이 뭐예요? 노래 틀라고 그랬어요? 가구로 쓰라고 그랬어요? 노래를 틀어야지. 노래를 틀어야지. 가구가 아니에요. 그 전축의 본분은 노래를 틀어준 것이지 가구가 아니듯이, 인생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본분이라고 했어요.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군인의 본분은 뭐예요? 어떤 데 가서 물어보니까 구테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모든 사람 정치를 잘해서 나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때는 이때다 라고 생각하고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데 쓰면 어떻게 된다? 감옥 간다. 여러분, 본분이 그런 거예요. 본분. 인생의 본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난 주일에 목사님과 설교하셨잖아요. 왜 또 하냐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예배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지냐? 교회에서 드려진다. 그러니 교회가 중요하다. 그 말씀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나누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데 좀 더 예배드리는 물론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는 주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우리의 예배의 연속이라고 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하고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럼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이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과 늘 동행을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그 동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에 중요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동행. 오늘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했던 중요한 이유가, 그 말씀도 좋지만 오늘 설교 본문이 너무 짧아. 끝. 제가 오늘 아들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할 때요,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끝나고 나서 우리 아들한테, 아빠 오늘 설교 어땠어? Great. 뭐가 좋았어? Short.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굉장히 짧지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같이 가자라는 초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왜 아가서에서 택했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셨던 거 못하실 거예요. 저도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뭐 그냥 뭐 누구처럼 뭐 빨개 벗고서 저 길거리에 뛰어나가지는 않았지만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말씀을 깨달을 거예요. 자, 솔로몬이 쓴 책이 구약에 몇 권 있어요? 잘 모르면 여러 권 있어요. 그러면 돼. 근데 그렇게 일반적인 대답 말고 구체적으로 3권이 있어. 그 3권이 뭐예요? 잠언서, 그 다음에 전도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예요. 잠언서는 뭐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웠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그냥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담아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냐를 하나하나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cognitive, 인지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야. 그 다음에 전도서는요, 이거 잠언서는 인지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는데 자기가 알면서도 실제로 살지 못했어. 이러한 삶을 살아보고 이러한 삶을 살아보고 이러한 삶을 살아보고 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내가 잠언서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더라. 그러므로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겠더라 라는 경험적 고백을 가르친 것이 전도서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아가서를 보면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가장 축복된 방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더라. 이 동행은 나에게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요, 늘 부모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이럴 때 귀찮아요, 좋아요? 귀찮아요? 좋죠. 예? 저는 우리 손주들이 말이죠, 늘 그냥 우리 집에 오면 말이에요, 좀 힘들긴 해도 너무 좋아. 네. 오늘도 무슨 뭐 애플 피킹 한다고 오후에 벌써 약속을 다 해놨어. 지금 걔네들하고 같이 있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언제가 제일 섭섭해요? 애들이 조금 컸다고 해가지고 문 탁 닫고 나가면서 받으면서 Please leave me alone. 이게 제일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더라. 아가서에 보니까 왕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면서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있자, 나랑 즐기자, 이걸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도 그래요, 왕이시여,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가 왕과 함께 있으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막 너무너무 그러더라요. 그러면서 거기에 행복과 참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 복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오페라식으로 착 표현해가지고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으로, 비유로 착 설명을 해놓은 책이 아가서요. 그러니까 잠언서 따로 생각하고, 전도서 따로 생각하고, 아가서 따로 생각하면 각각의 책에 그러한 특징이 있지만 솔로몬이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묶어서 썼다라고 생각하고 구약이 나중에 편집을 하면서 그렇게 배열을 해놨다고 하는 것이 생각하니까 이야, 짜릿하더라고요. 인지적으로 하나님 영광의 중요성, 경험적으로 하나님 영광의 중요성,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하는 이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나만 짜릿해?
뭐 한국에서는 요새 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막 너무 누가 노래를 잘 부르고 누가 어떤 것이 제대로 깨달아지면은 막 이러더라고. 뭐 소름 돋는 데나 어쩐 데나. 예.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야,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만은 to make a long story short, 굉장히 짧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자세한 것 걱정하지 마세요. 필기하려고 그러지도 마세요. 제가 여기다가 속회 교재나 그다음에 묵상집 제가 30권을 놓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것을 한번 가지시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이 12가지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맨 12월 달 교재로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그걸 읽어보시면 사실 돼요. 자, 그래서 교회가 한번 고민을 했어요. 야,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어떻게 몸에 배게 해줄까? 생활화시켜줄까? 해서 만든 것이 교회력이에요. 교회력.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요, 양력을 씁니까? 음력을 씁니까? 음력을 많이 써요. 그 음력을 보면은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뭐 해야 되고 뭐 언제 추수해야 되고 뭐 언제 이슬이 내리고 뭐하고 거기에 그냥 달력에 원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농사를 짓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하지만은 그런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것이 원력이듯이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놓고 이걸 어떻게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몸에 배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만든 것이 교회력이에요. 교회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 교회력을 쭉 지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예배학 시간에 가르치는 건데요. 뭐 복잡하게 가르치지 않고 제가 교회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력은 되게 저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 애드벤트라고 있죠. 저기 보라색으로 맨 꼭대기에 애드벤트라고 있어요. 이게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다른 말로는 강림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대강절이, 어떤 사람은 그 대강절을 그냥 대강 지내는데 그 대강절이 그런 대강절이 아니라 애드벤트. 뭔가 귀한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 4주일서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냥 오셨다가 아니라 기다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림부터. 아가서에서 말이죠, 술람미 여인이 왕이 오시기를 기다리듯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4주를 지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를 지내요.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녹색으로,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After
에피파니라고 하는데요. 1월 첫째 주의가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리는 그 기간을 우리는 에피파니라고 합니다. 주현절, 주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다.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예. 굉장히 깁니다만은 언제까지 교회력은 그걸 지키느냐는 사순절이 시작하는 그때까지 지킵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이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 좀 보라색은요, 조금 그 슬픔과 그 다음에 또 고통과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라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부활절, 잘 들으세요.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 그 전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얘기해서 애드벤트는 이 강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기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심을 셀레브레이트하는 기간, 주연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그 다음에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순절 40일의 그 마지막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이죠. 그 고난 주간 중에 예수님께서 성목요일에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터, 예수님께서 He is risen again.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아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주님이 이스터 바로 전에 있는 그 고난 주간 중에 있는 그 프라이데이,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요. 이 교회력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대요?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하셨어요? 당신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값을 어떻게 치렀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치렀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상의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룬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날 지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활절을 지나는데요.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그냥 그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감사하며 그 기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마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돌아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 옆에 계시면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말씀 풀어주시고 떡을 같이 나누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셨듯이, 우리의 삶은 Risen Christ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동행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절로 끝나는 거 아니라 이스터 시즌, 그래서 화이트, 하얀 거 있죠, 하얀 거, 지금 하얀 부분을 쭉 지나게 됩니다. 언제까지? 오순절 강림 사건까지. 그래서 오순절 강림 사건에 누가 임해요? 성령께서 임해요. 성령은 누구예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오해하면 안 돼.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가고, 나는 여기 있는데 성령 보내줄게, 사신 보내줄게, 심부름꾼 보내줄게,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은 이제는 하늘에 사시고 우리랑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하셔서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시는 분, 이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거기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녹색으로 된 게, 그린색으로 된 게 쭉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애드벤트, 강림절까지 계속 연결이 돼요. 1년에 52주가 있는데요. 저 지금 그린 색깔로 되어 있는 오순절 이후의 주일들은 몇 주가 되냐면 27주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 한국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주일들은 평상주일, 일상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ordinary Sundays라고 그렇게 불러요. 보통의 날들이에요. 근데 보통의 날들을 어떻게 지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아까 다시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이죠.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뭔 소린가 그랬는데 지금 아시죠? 27배 줄 가운데 지금 17번째 주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평상주의를 지내고 있어요. 오순절 이후에 오디너리 썬데이의 하나예요. 이때도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같은 주의예요. 그리고 이 오디너리 썬데이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잡은 거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은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그 오디너리 썬데이가 맨 마지막에 무슨 썬데이로 지냐면은 애드벤트 바로 전 11월 마지막 주일 정도 되는데요. 그 주일은 뭘로 지냐면 The Christ the King Sunday라고 해요. 예수가 왕 되신 주일이에요. 왜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그냥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실패자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왕 대신 그 왕으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애드벤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생과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쭉 살다 보면은 우리들의 삶이 때때로 어려울 때도 있고,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듯이 성도들의 삶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끝은 승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냥 정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복잡해, 그렇게 행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력을 지킨다고 하기보다는 그게 중요한 사상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가서에 있는 말씀도 읽었는데요, 아가서의 여인은요,
사랑하는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에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우리가 동행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대한 이런 간절한 그런 마음, 애드벤트 때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동행을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요, 계속 동행하시면 부담될 것 같아요. 부담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팔에 가보니까 네팔에 있는 신들을요, 어디다가 자기 그 집에다가 모셔놓는데 마당에다 이렇게 모셔놓대요. 마당에다 모셔놓어요. 그 선교사님의 설명이에요. 내가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선교사님의 설명이 재미있었어. 왜 집에다가 이렇게 그 마당에다가 모셔 두는 거 아니? 그 마당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그때 계시는구나라고 그 정도로 that's enough. 내가 집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 don't bother me. 내가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don't bother me. 그런 뜻이래. 내가 참 웃긴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주님 항상 내 곁에, 내 안에 계십시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아까 그 네팔에 있는 신은 그 형태가 있으니까 봄은 늘 있고 봄은 있고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부담 가지실까봐 보이시지 않는 성령의 모습으로 그냥 싹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동행하는지 우리가 동행하는지 모르고 그냥 갈 때가 있어. 근데 주님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젠틀하셔. 우리 바도 안 하시려고. 그러면서도 진짜로 동행하시고,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가 기쁠 때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이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사순절 때 부르는, 대강절 때 부르는 찬송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God is with us. 그런 뜻 아니에요? 빨리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함, 그런 소망,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이 저작 밑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을 굉장히 좋아해요. 미국 교회를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요, 미국 교인들이 찬송가 중에서 favorite number one이 저작 밑꽃 위에 이슬이래요. 그래서 저작 밑꽃 위에 이슬을 많이 부르면은 교인들이 좋아한대요. 근데 그 저작 밑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을 가만 보면요, 그 찬송 자체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의 동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작 밑꽃 위에 이슬이라는 그 찬송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한번 그걸 풀어봤어요. 그걸 영어로 paraphrase라고 그러나요? 한번 풀어봤어요. 저작 밑꽃 위에 아직도 이슬이 맺혀 있는 이런 아침입니다. 나는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청아한 음성으로 인해서 울던 새들도 잠잠해집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의 귀에 더 쟁쟁하게 울립니다. 나는 하루 종일 동산을 거닐며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나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 그는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고. 그분과 함께 동산에 거하며 누리는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나는 이른 새벽부터 밤 깊도록 그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서 또 읽고 그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시예요. He walks with me and talks with me and tells me I am his own. 나랑 걸으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가운데 모든 것에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니키 건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파 교재를 썼어요. 네. 그 알파 교재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중년 신사가 노르웨이 한 호텔에 묵고 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는 복도 아래쪽 한 소녀가 피아노 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그 소녀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피아노를 치는데 초보야.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거의 노이즈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애한테 야, 아침부터 피아노 가지고 장난하지 마 라는 얘기를 가려고 딱 그랬는데 그 순간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더니 그 소녀 옆에 딱 앉는 거예요. 또 옆에 앉는데 걔가 아무렇게나 막 두드리는 거기에 즉각 화음을 넣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네? 제가 옛날에 한번 이 설교할 때 우리 집사람 보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들을 때 밑에서 화음을 한번 넣어보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넣더라고요. 네. 예?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은 예. 어이가 그냥 막 창창 그러니까 그 소음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요, 그 사람은 그 소녀의 아버지였고요, 이고르 왕자라는 오페라를 작곡한 당대 유명한 음악가 알렉산더 보로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찾아보니까 또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동행의 축복이 이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곁에 계시면요,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으시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서요, 이렇게 이제 쭉 지난 목회, 살아온 날들, 여기서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저 나름대로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요, 어떤 때는 창피하다. 참 그때 왜 그랬지?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목사님 구체적으로 뭔데요? 이 얘기 안 할래. 창피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 얘기를 생각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옆에서 계시면서 화음을 넣어주셔서 부족한 나인데 목사님 칭찬받으면서 축복받으면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목회를 하고 많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동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쭉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또 새로운 컨셉이 나오더라고요. 의외로 제가 그 책을 한번 우리 연애에 있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감독님께서 한번 읽으라고 그래서 같이 모든 연애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Dancing with God이라고 하는 거예요. Dancing with God. 저거는 치우고, 네. Dancing with God인데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과 함께 댄스하면서 축제를 하는 것이 은혜의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읽었던 것 가운데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춤을 잘 못 춰. 저도 춤을 잘 못 추거든요. 어느 정도로 못 추냐면요, 대학교 때 졸업 파티를 이제 그 과에서 이제 했어요. 우리 과에는 그때 여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춤을 췄는데 그때 너무 신나가지고 나가서 춤을 추는데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명훈 씨,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앞으로 춤추지 마세요. 그렇게 그 다음부터 제가 춤을 안 췄어요. 그렇게 제가 몸치인데,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비결을 하나 발견했어요. 춤을 잘 추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춤 잘 추는 사람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면 된대. 그래가지고 인도하는 대로 춤추다 보면은 그 리듬을 맡게 되고 리듬에 주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하면은 주님이 귀찮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춤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화음을 만들어 주시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가장 중요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셔서 늘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께 영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지만은 저들이 깨닫지 못했듯이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들 삶에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삶에 우리의 잡음을 화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